미국에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서 배 한 척이 침몰된 일이 있었다. 배가 침몰할 때 수많은 사람이 익사한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스웨스트 대학교 수영 선수였던 한 학생이 마침 그때 이 처참한 광경을 목격을 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네가 수영 선수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런 열망을 가지고 이 물에 빠져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히 여겨서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는데 23명을 살려냈어요. 한 사람이, 대학생 하나가 23명을 살려내서 그로부터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토레이 박사라는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 집회를 열다가 그때 그 광경을 연상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미시간 호수에 그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노스웨스트 대학생 하나가 수영 선수가 23명을 건져냈다. 굉장히 이제 이 박애주의, 또 여러분 살신성인 강제구 대위처럼 한 사람이 수류탄을 덮침으로 많은 병사들을 살려낸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대학생의 인간애와 용기를 극구 칭찬하면서 우리가 그 일본에서 우리 또 한국 의사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정말 인간 생활에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 위험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여러분 위경이 닥친다면 살신성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토레이 박사가 설교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때 23명을 살려낸 장본인 그 대학생이 지금은 이제는 노인이 돼서 토레이 박사의 설교를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어찌하다가 예배가 끝나고 이분의 이 장본인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듣고 토레이 박사가 그 사람과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 물어본 말이 뭐였느냐면, 노인장 어르신, 그때 23명을 살려냈는데 처음 그 당시 느꼈던 첫인상은 뭐였습니까? 참 여러분, 그 노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생생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23명을 살려냈는데 23명 똑같이 한 사람도 내게 고맙다는 인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닐까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거의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나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젊은이 정말 고마워. 나를 살렸으니 나도 이제는 남을 위해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현대 시대를 불신 시대니 위기 시대니 말들 하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감사부재 시대가 아닌가. 감사부재 시대가 아닌가. 1년 이상 걸려서 어떤 사건을 이 법을 가진 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한마디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밥 한 그릇도 대접해 주지 않는 이런 사건을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당연하게 여기고 남이 나를 도와준 일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혹은 고맙지 않게 생각하기까지 하는 이런 우리의 이 병폐, 또 우리의 이 모순, 그리고 우리의 이 참 건강하지 못한 심성, 이것들을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를 들여다보아도 감사보다는 불만과 짜증이요, 가정이나 사회를 바라보아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째 저런 분들을 우리 부모로 하나님이 주셨을까? 어찌 저리 띨띨한 이 목회 사역자를 우리에게 보냈을까? 우리는 이런 불평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주름이 가득 차 있는 촌부인 아버지라도 일자 무식의 어머니라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는 동기간에 감사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사역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실로 엉뚱하고도 그리고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감사의 현장을 발견하고, 제가 성경 찬송을 들고 앞설 터이니 여러분이 같이 이 가정에 신방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천연덕스럽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차원 높고 수준 있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안방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요, 악기를 켜며 영장의 지휘로 성전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찬양단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보면대 위에 올려놓은 영장, 이 악보를 보면서 코러스를 맞추어서 하나님께 찬미하는 이 대목이 바로 오늘 여러분 하박국에 주신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악장의 이 지휘하에 현악기로 맞추어서 신기한 곡조로 성전에서 드리는 감사의 찬미를 보노라니 정말 참 신앙인다운 신앙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가대 지휘를 따라서 1절에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기오롯은 경이로운 곡조나 훌륭한 악보라는 뜻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범죄하려면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도 불만하고 범죄하고, 감사를 하려면 사자굴에서도 감사하고 풀무불에서도 감사하고 감옥소에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감사의 조건을 찾아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제가 죽도와 울릉도와 독도를 3일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독도를 갔을 때 여러분 안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1년이 360날인데 이 365세를 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날이 좋은 날도 있고 궂은 날도 있지요. 영국 같은 데는 거의 이 날이 굳기 때문에 햇볕이 쨍쨍 나는 날은 정말 대박 터지는 날이라고 하고, 우중충하면은 늘 우리는 거의 이런 세상을 살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위로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일기가 너무 좋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독도는 말이죠, 300일은 거의 이 비바람 폭풍이 몰아치고, 어떤 때는 너무 안개가 끼어가지고 눈앞에 있는 이 두 쌍둥이 섬이 보기도 어려울 때가 많고, 1년 동안에 딱 60일 동안만 이 맑은 광경에서 독도에 내리기도 하고 또 만끽하기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87km를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가도 독도에 내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진 한 장 못 찍고, 어머 여기가 독도인데 얼마나 그리며 살아왔는데 이거 땅도 못 밟다니, 그러면서 다시 울릉도로 돌아온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쩌면 300일은 감사의 조건이 거의 없을 수 있고 그 이상 330일, 350일도 감사가 싫고 어려울 때가 많을 겁니다. 따지자면 이 독도처럼 어쩌면 인생에서 3일이나 30일만 감사하고 싶고 나머지는 다 원망하고 싶은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환경과 형편과 그리고 처지와 상황을 따라서 감사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날은 몇 날이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도 연단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기진하고 맥진하고 탈진하고 지쳐있는 저에게 오늘 아침에 이 동역자 한 분이 영상을 보내셨는데 이 영상이 한 5분 정도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은 5분 끝날 때까지 계속 성경 구절 자막이 올라가는데 나이지리아에서 목사님 한 분과 그 교회 신자로 보이는 4사람 합쳐서 5사람을 무자비하게 마구마구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 다리 손 다 뻗고 힘이 없을 때에 거기다 여러분 마구마구 여기다가 이제 이 불탈 수 있는 재료들을 올려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그 뜨거운 무서운 불에 이 시달리면서 마지막에 시체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타다 남은 이 수토막처럼 되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가끔씩 설교자는 여러분이 보지 않는 영화도 가서 봐야 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끔찍한 것도 여러분에게는 정말 권면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너무 우리는 호강하고 있구나. 이게 무슨 정말 사치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의 관을 쓰는 저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힘들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지역 주민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제 다 대부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교회 신자분이 한 5분이 뭐 이 쇼핑을 가시겠다 그래요. 사실 저는 이제 주일도 준비해야 되고 갈 마음은 거의 없었는데 꼭 한 분이 또 같이 가자고 좀 바람도 쏘이고 좋은 날씨도 보고 가자 해서 따라 나서긴 했지만 그냥 나는 아이 쇼핑 그냥 눈으로 이렇게 좀 구경이나 하고 살 마음이 추워도 없었고 살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정작 가가지고 돌아오실 때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이 빈손으로 온 것 같아. 혹시 한 분이 뭘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딱 그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제가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아도 이게 필요했었구나. 이걸 저는 절절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엄청난 일, 너무 힘들고 속상한 일, 정말 이제는 주저앉고 싶은 일, 오직 하면 엘리야가 나 좀 죽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으니 좀 죽여주세요. 내가 차마 죽지는 못하고 나 이제 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런 심정이 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내시고 살려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감사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당시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 국제 정세는 강대국이라던 바벨론이 창검을 들고 유다를 침략해 온다는 소문이 온 나라의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와 강원도 이 3도를 합친 것처럼 장화같이 길게 되어 있는 크기도 딱 그 정도 되는 이 적은 나라가 엄청난 이 국력을 가지고 덤벼오는 이 외세를 어찌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사정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저히 바벨론과 맞서 싸울 만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탈진 상태였습니다. 선지자는 이 상황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은 듯한 환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없는 게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인데 더 길게 하자면 없는 게 6가지예요. 6가지가 없는데 여러분 이 없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네시서리 또 액세서리 그 말할 때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메고 있는 이 넥타이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핀을 보일락 말락하게 제가 여기다가 지금 이걸 장식을 하고 왔어요. 이건 어찌 보면 저쪽에서 보면은 안 보이기도 하고 또 눈을 크게 떠보면 보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액세서리입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부착을 해도 되고 그냥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하면 안 한 대로 깔끔하고 이걸 하면 또 남성들의 이 멋부리는 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는 또 우리가 제가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이 넥타이를 보십시오. 정장을 하자면 이걸 여러분 매야 그래도 이게 맞는 순서가 아니겠어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풀어도 물론 오늘 우리가 이제 노타이 앱에도 좀 우리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풀어도 물론 이러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걸 여러분 여기 매야 이거는 정장이 될 수 있고 이거는 해도 안 해도 큰 영향은 없어요. 저 사람은 넥타이 핀 하나도 안 차고 다니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무화과는 양식입니다. 포도주는 음료수입니다. 감람 열매는 식용유입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밭의 식물은 하루 세끼 식량입니다. 양은 털을 이용해서 의복을 지어서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는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도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가지가 다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감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먹고 살 것이 다 없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어서 감사한다면야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욥과 같은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하박국이나 욥이나 그리고 다니엘이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실 거다. 혹은 살려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고 집안 살림살이가 엉망진창인데다가 예금 잔고는 바닥이 나고 오히려 반대로 빚만 쌓여 있고 빚은 더 무겁게 가중스럽게 나를 짓누르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은 16절과 17절을 침몰시켜버리는
가장 완벽한 반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열악하고 나라 정세나 국내 정세나 자신의 환경이나 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감의 제창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미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심이 우리에게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노라면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심정 속에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도 좀 고마움을 느껴보셔요. 좀 감사해 보셔요. 오늘 예배 매듭하면서 여러분 지금 2부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계신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낸 이 병원에서 아마 게시판에서 읽은 글인지 보낸 내용을 소개하고 매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어느 병원 게시판에 이 글을 붙여놓은 것을 읽었나 본데,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에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갔고, 강아지에게 물린 사람이 반나절 치료받고 돌아갔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끝내고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에 이 독한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퇴원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쉽게 무심결에 한 말이 뱀의 독성보다, 개의 독함보다 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가슴 아프고 상처받는 우리의 심정들, 이걸 다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도 참고 견디는 그런 사역자의 중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내 심장을 찌르고, 그리고 여러분 뱀과 그리고 개보다도 더 무서운 독성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때가 있습니다. 공자는 이르기를 삼사일언이요 삼사일행이라. 말 한마디 하기 전에 3번은 생각 좀 해봐라. 행동 한번 하기 전에 3번 좀 심사숙고해봐라. 그리고 나서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말해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상처 주지 않는, 이미 중단되어 있는 여러분 이 역사의 물줄기를 다시 돌릴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미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창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영감의 제창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